어느 고집센 죄인에게 보내는 편지. 2022년 11월 23일. 사랑하는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간음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가 있고 도리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부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 진지해지길 바란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혼하는 일을 5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멋진 계획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그 계획을 안다면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계획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행동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간음의 죄들을 저지르다가 죽게 되면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뿐 아니라 내가 보인 본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된 영혼들, 여전히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구세주로 고백했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를 보며 생각했던 영혼들도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내가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은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면 내 계명에 대해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복음과 내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나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와 끊임없이 삶을 고쳐가면서 너의 고백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이런 노력을 할 때 내 은혜가 내게 넘쳐날 것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내가 계획해놓은 은혜를 주지 않는다. 참고로 이 사람은 예정된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본보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공식을 고백하면 죄 짓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계명으로 준 것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고 너로 인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지 말게 해야 하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말도록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9장 42에서 48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책 어디에도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믿으면서 내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적힌 곳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 약함을 계속 허락해주고 그 약함이 너를 다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라고 성경에 씌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도 씌어있지 않느냐. 잠시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가늠과 음란은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지금은 흔히 보이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눈에 보기엔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방금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네요. 고린도전서 7장 8에서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끝났는데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내 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자를 나는 축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사람은 재정적인 일에 실망스러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비록 좋은 목적을 위해 돈을 벌기 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어떤 축복도 하지 않으셨고 시도했던 모든 것이 나쁜 결과를 낳았고 그런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내가 나를 뒤로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성공을 뒤로 미루어 두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왕국에서 성기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너는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라. 이 습관이 내게 무익한 결과와 슬픔만 내게 가져다 주지 않느냐?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계획된 일들을 내가 막아오고 있는데 나를 사랑해서 내게 삶을 바친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조차도 너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해야 할 많은 빚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준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도 온전히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쳐줄 수 없었다. 문둥병이나 여러 병들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영혼을 구하라고 내가 그 병들을 허락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벌을 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도록 내가 택한 여인을 내게 데려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멸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또 진정한 사도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영혼들을 구하고 잃어버리고 연약한 영혼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오고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흠없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온 것이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베푼 것은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위한 꿈과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멈춰서서 질문들을 하고 내게 슬픔을 주고 있다. 그 여자가 이미 견디고 있는 고생을 너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의 짝으로 내가 선택한 자라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 거룩한 뜻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너를 멸망에서 구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십자가에는 그녀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도 못 박혀 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다시 내게 말한다. 너는 매우 얄팍한 깊이의 삶, 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고 있다. 오직 덧없는 너의 열정을 탐닉할 수 있는 자유에만 관심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려는 시도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아느냐?
자신이 가진 적은 돈도 내게 바치고 자신의 삶의 작은 것도 내게 바치고 있는데 나는 그 대가로 풍요함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 나는 내가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과 자원들을 허비하고 있다. 너의 파산한 재정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내 뜻을 끌어안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기를 원했던 내 계획을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내가 잘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나를 거절하면 내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를 데려다 줄 것이다. 더 좋은 남자, 충실한 남자, 헌신적인 남자, 그녀와 같은 부인을 찾기 원하는 남자를 데려다 줄 것인데 내가 만약 회개하고 내 말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다.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내가 했어야 했던 이미 너도 알고 있고 있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는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오류를 배운 것이고 전체 스토리를 배운 게 아니다. 그 오류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가지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내 죄를 통해 내가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라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들아, 실현당한 여자에게 남는 것은 악한 열매이다. 아버지 없는 자식은 악한 열매이다. 교만과 자기의가 너로 하여금 성경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서 1세기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은 가르치고 또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피하고 난다. 내 교회는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 결코 카페테리아 스타일의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부도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많은 저주들 가운데서 내가 동작하고 있다. 너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내가 내 사람들을 내게 보낸 이유도 바로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내가 진심으로 내게 원하는 것은 부디 내 목자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내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길을 내 앞에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너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있다. 선택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나는 내게 매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은혜를 준 것이다. 여태까지 너는 내 열정을 위해 그 은혜들을 허비해버렸지만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선택하라고 부르고 있다. 나를 섬길 것인지 내 육체를 섬길 것인지 내게 달려있다. 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바로잡을 뿐이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 하늘의 왕국을 주고 싶다. 이 왕국을 가지기 위해 너는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 큰 희생을 치러야만 이 왕국을 얻는 것이다. 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큰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이다. 아들아, 이 날을 정해서 나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